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5번째과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원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좀 이 과야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던 거죠.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고 각자의 장소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이곳에 한 곳에만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죄악의 관영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어디에 숨었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사람의 이름을 찾아 동그라미를 그리고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면은 3개씩 나와 있습니다. 3개씩. 그냥 찾으라 하면 아마 친구들 하루 종일 찾아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불러주십시오, 친구들한테. 예.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노아가 있고, 그리고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이 원 역사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족장 이야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누가 있죠? 가인이 있고, 예, 라멕이 있다. 예, 먼저 이렇게 보기를 먼저 정해주고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가운데서 조합해봤을 때 내가 아는 이름이나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나와 있으면 노아. 그리고 아벨은 어디 있는가? 아벨은 여기 있습니다. 아벨. 야곱은 야곱이 이제 위에서 봤는데 여기 있네요. 야곱은 위쪽에 있습니다. 야곱. 불순종한 사람들 이름은 가인이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가인이 여기 있습니다. 가인. 그리고 라멕이 어디 있는가? 같이 찾아보고 계시죠? 라멕은 여기 있습니다. 라멕. 그리고 네피림은 어디 있는가? 네피림은 세로로 되어 있네요. 네피림. 예. 그 외에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재밌는 이름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뭐 마가도 있고요. 뭐 로마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 박혜성 같은 제 친구 중에 박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었고요. 네. 뭐 찾아보면 재밌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도 있네요. 보면 출애굽기. 예. 명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찾아보는 거 한번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한번 기발하고 재밌는 이름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아는 이름,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 이름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그래프,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에 0점에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처음에 막 좋았어요. 예. 뭐가 좋았을까? 여기는 천지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상태에서
타락해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들 여기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던 모습.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가인의 범죄입니다. 가인의 범죄 세 번째. 예.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쭉 올라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셋의 탄생이죠. 셋. 예.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불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담의 집을 떠나고 아담과 하와가 슬퍼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낳게 했던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셋이었죠. 그리고 셋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툭 떨어집니다. 예. 언제입니까? 이거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라멕의 칼의 노래.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남자를 죽였고 나의 해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라멕의 칼의 노래.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타락함의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셨죠. 노아의 홍수 6번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홍수가 끝나고 날이 겠고 다시 육지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너희 인간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7번째죠. 7번째 7번. 그러나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악은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영적 그래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론을 내려보자면 당시 영적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따르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다. 예. 어떻게든 그러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쨌든 죄에 물든 모습으로 계속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로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오늘은 이 부분은 특히 이 바벨탑 사건을 이유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은 큰 홍수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보세요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았느냐, 바로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3절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 자, 이전에는 돌을 썼어요. 돌을 쓰니까는 규격이 일정화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벽돌로 만듭니다. 틀에다가 진흙 같은 걸 넣고 구워서 나오는 단단한 벽돌로 규격화를 시키니까는 얼마나 건물 같은 것이 튼튼하게 지어지겠습니까? 이전에는 진흙으로 그 돌 사이를 메었는데 그 비가 오고 하면은 쉽게 쓸려 내려가죠. 그러나 역청은 오늘날 말로 하면 아스팔트 혹은 타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석유에서 나온 찌꺼기로 그렇게 이 역청을 만들어서 비에도 씻겨나가지 않고 잘 굳어지면은 단단하게 되는
그런 재료를 기술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최신 재료, 최신 기술들, 예, 기술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어요. 건축 기술이 이렇게 좋았다. 그렇다면 건축 기술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예.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흩어짐. 예.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그리고 노아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방향성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교만함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건축 기술의 최신 건축 기술과 인간의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벨탑이다. 합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최신 건축 기술 그 당시에 그리고 인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과 같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어떤 악이다, 악의 어떤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한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아마 그런 말씀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치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의 악기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기들을 보면은 그 근원적인 모습에는 다 우상 숭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기술도 저도 이제 지금 아이패드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IT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게 쓸 수도 있지만은 뭐 게임이 중독된다든가 이 태블릿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나쁜데 쓴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악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선하게 쓰인다면은 그것은 선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용도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쓰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건축 기술이 문제인가? 아니면 목적이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목적이 악하였다. 예.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런 악한 목적으로 최신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바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11장 6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악하다. 악한 그들을 흩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로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설로만 옛날 이야기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는 인사이트가 있고요. 우리 자신의 인간의 악한 면모들 우리가 설령 교회로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나의 이름이 더 높여져야 한다. 높여져야 한다. 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또 무엇이죠? 무엇이 없이도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건축 기술,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정복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코로나가 오고, 그리고 교회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에만 틀면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더 좋은 교회의 예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런 세상 기술을 더 이용하거나 세상의 문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위에 이것들을 섭리하시며 인간의 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기술이나 더 문명의 발달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기술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이 하늘에 닿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재성이 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으로, my ability, 나의 능력, 나의 프로포잘, 나의 계획, 나의 목표. 예.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술과 능력으로 이루어갈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은 목표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높아지자,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능가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 흩어짐의 벌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의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의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의사의 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표를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의사를 꿈꾸는 사람은요. 그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나의 의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을 잘 긁어 모아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야지, 나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까? 그런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성적인 능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정서적인 능력,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 육체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쌓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잘해야지. 도덕적인 능력. 내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목표 때문에 아무런 그냥 그 중간에 가정 없이 무조건 하고 사람들 돈을 긁어 모으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덕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사회적 능력,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 결론, 아웃풋,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목표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목표는 뭐예요? 하면은 아까 말했던 의사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나의 목표는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죠.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 내가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참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모습으로 한번 시간을 나눠봤으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식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의 목표는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 친구들이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준비 과정을 그냥 뛰어넘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는 묵상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내일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안정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곧 나에게 참된 삶의 안정, 삶의 안정감 때문에 다른 것에서 안정을 느끼지 못, 하나님 자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다른 것에부터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께 그 안정감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전달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